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뇌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샬롬. 4월 2일 화요일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며 그 재판이 불이하게 오용되는 일을 막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란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살인 문제를 다룹니다. 누군가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복수가 흔하고 신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도피성을 따로 구별해 놓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의적인 살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성읍에 남을 수도 있고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정의와 자비를 어떻게 조화시켜 주셨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도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복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다르죠. 11절에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이라는 것이죠.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보복자는 누구일까요? 살해를 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겠죠.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14절에는 이 경계표 이동 금지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죠. 각 가족의 경제적인 생존 수단이자 그 가족이 언약 백성이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욕심을 채운다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이죠.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죄인 것입니다. 아하방은 어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욕심이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이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증인이 필요한 것인가?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재판관을 활용할 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원시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민족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고대의 현실을 보면 정의와 공평을 위한 한 걸음 나아가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에는 공평과 정의에 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 특정 범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손이 잘라지는 경우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정의의 정신에 따라서 거짓 증인의 잘못된 그 위증을 피하려는 것이죠. 처벌받을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봅니다. 판결이 불의하게 조작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잘못된 일들은 없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어쩌면 딱딱하고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의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진리와 공평이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제한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런 나라. 좀 더 가까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세 가지 표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권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출교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스스로 잘 살펴보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정의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